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나 야구, 농구, 배구 이런 경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단체 경기라는 것이죠. 이 단체 경기를 진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단체 경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지금 막 이름만 대도 아는 배구의 김연경 선수나 야구의 추신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처럼 정말 엄청난 그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는 기량이 월등한 그런 선수가 있으면 물론 그것도 좋게 여겨지겠지만 그 개개인의 기량으로만 이 단체 경기를 승리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바로 팀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 움직여야만 그 팀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맨팀, 즉 그러니까 뛰어난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원맨팀이 아니라 원팀이 되어야 강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스포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에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각기 실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이러한 선수들을 조화시켜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감독의 능력이고 감독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포츠 예를 자주 들긴 하지만 사실 이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재능이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팀이 될 수 있게 하는 바로 정신,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나 생각, 성격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드물 것입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기에는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말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이 교회를 원팀이 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굉장히 뛰어난 목회자나 또 성도 한두 명이 딱 두드러져서 원맨팀이 되어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 또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 하나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이 얘기를 딱 드렸을 때, 아, 이런 얘기가 있었나? 나 이런 얘기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처음 들었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초신자분도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너무나도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실 조금만 은혜를 받아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미 수없이 말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도, 또 그리고 우리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그분의 마음도 잊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비단 우리들 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역사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말 매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정작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로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를 추앙할 것이다. 나를 좋게 여길 것이다. 나를 위대한 신앙인이자 위대한 지도자로 여길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형식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이들을 징계하고 이들을 권면하시는 데 사용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내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정말 대표적인 신앙인, 정말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빌립보 교회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했지만 사실 괜찮은 교회다라고 알려진 이 빌립보 교회조차도 그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고 모든 삶을 다해서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본받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단지 위선적인 신앙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내거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고 닮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본문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품으라 라고 하는 권면은 마음 깊은 곳에 소중한 뜻을 간직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보여라 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이상에 따라 결정된다.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인 잠언 2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 아우렐리우스나 또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이 빌립보서 본문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음에 품은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람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충신이 됩니다. 반대로 그럼 내가 이 나라를 버려야겠다라고 하는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역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처한 상황이 뭐 좋다고 해서 다 충신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다 나라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개인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영원한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유관순 열사나 이런 독립에 위해 힘썼던 그런 위인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음을 반드시 품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마음을 반드시 내가 품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분을 닮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여러 가지 분냄이나 화냄,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의 나타나는 행동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행동이 나타나고 결국은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명 우리들보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비슷한 의미들의 여러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더 명확하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즉 신적인 성품을 완전히 소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원어로 번역하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안에 등장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통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간의 모든 개념을 초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짧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 자신이 개인적이고 본질적인,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실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그분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고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그분과 동등하게 되려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을 일으켰지만, 반대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면서도 그분과 동등하게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인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듣는 격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이 겸손한 마음은 오늘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함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단지 자신을 조금 낮추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겸손은 잠시 자신을 낮추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아예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종이 되게 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신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겸손을 닮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저 겸손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겸손을 닮아가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깨닫는 자라면 오직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행동하기에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가려지고 자신이 조롱받고 자신이 오해를 받고 이런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계속해서 낮추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고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 그분의 겸손을 따르며 오직 정말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운다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데, 이 비운다라는 말은 이미 가진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없는 걸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누려야 할 그 마땅한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 비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상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잠시 그것을 감추셨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 눈앞에서 치워놓으셨다. 신성을 줄임으로써가 아니라 감춤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 말씀만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 칼빈의 말과 또 이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지적으로 자신을 건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 먼저 자신의 모든 존재를 낮추셨으며 여호와의 종의 처지가 되셨고 또 사망에까지 내려가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아지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의 모습까지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종이란 노예나 하인입니다. 온 세상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신성까지 감추시면서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왕으로서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종의 신분을 선택하시고 사망의 길을 가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마음을 깨닫고 놀라운 선택을 한 믿음의 조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왔었던 모세, 그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 말 참 요즘에는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포기한다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분이 내려놓으라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더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또 좀 지나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믿음 생활하기가 참 많이 힘들다라고 그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비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비움을 따라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분의 마음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위기를 당할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을 깨닫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인이어서 내가 공덕을 쌓으려고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한 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이제 우리에게도 좀 더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뭔가 더 움켜쥐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뭔가 교회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너무나도 많이 들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계속해서 들어야만 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냥 듣던 얘기 또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수도 없이 들었었던 이 이야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비움 앞에 정말 나는 당당하게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묵상하시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비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로 쓰인 그 휘페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항복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순종한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앞서 죽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졌으면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죽음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좀 더 강력한 이야기가 됩니다. 죽음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까지 순종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강력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혹시 이 말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음은 그분이 하신 순종에서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정작 그 죽으심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께서는 전적인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나 죽음보다 더 나아가서 저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스스로 낮추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으며 결국 낮고 천한 종의 신분으로 떨어졌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 깊은 저주의 자리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주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이 저주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순종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사형 방법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고집했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저주받은 자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형은 그 형벌 자체가 주는 고통도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통이지만 그것과 함께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달려서 죽기 전까지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멸시와 모멸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이 십자가형을 고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십자가 저주의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셔서 죽음보다 더한 이 깊고 깊은 이 자리에 나아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혐오스러운 멸시와 조롱까지 다 감내하신 것은 무엇이 때문이죠? 바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으로 십자가로 저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사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핍박받고 조롱받으면서 그럼에도 사역을 하시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고난을 당하시다가 결국 마지막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자리로까지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혹한 일상, 이 참혹한 공생의 사역, 이것을 왜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그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이 죄 많고 이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바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일들을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분이 자기를 비워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도 역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어법들은 개인이 어떠한 결단과 행동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단어들, 이 단어들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자발적이고 스스로 원해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과연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또 계속해서 이후로도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과연 우리 주님 말고 또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또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할지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놀라운 이 사역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역의 중심에 자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의 참된 인성에 의한, 자기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 겸손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을 자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것, 약자들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그저 자신을 조금 낮춤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춤을 통해서 결국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가치 속에 나 혹은 우리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나보다 못하게 되어야 할 경쟁자인 것입니다. 제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KTX라고 하는 이제 고속철에 여승무원 문제로 아마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이 여승무원들을 그 정규직으로 이제 전환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한창 그 나라가 조금 시끄러웠었던 적이 있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또 인천공항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이제 유명한 한 대학의 교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 이걸 가지고 책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보면 사회적 이슈와는 다르게 그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 그 참여한 대학생들 중 대다수가 여승무원들이 정규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한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고생하는 이 승무원들 정규직 만들어줘야지 막 이렇게 다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 마음을 조사를 해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이 정규직이 되어진다면 정규직이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으로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고 노력도 하지 않고 정규직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내 취업의 길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만 이렇게 이기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젊은 세대들만 이렇게 그냥 이기적인 그런 세대가 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만 위선자여서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동조하고 또 스스로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미덕인 이 사회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의 취업의 문제, 자신의 어떠한 문제와 연결되어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 현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차별에 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회 현상의 예를 사실 뭐 이렇게 특정한 것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사실상 교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의 그 교만을 조금 완화시키고 조금 가리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지 그 가치가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에게 경쟁과 비난 또 정죄 같은 죄악들을 불러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교만함에 사로잡혀 죄악 속에 거하게 만드는 이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죄악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 스스로 결단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철저하게 복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행동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자신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에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정말 그 엄청난 저주까지 감당하사 결국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모습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모시고 늘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겸손을 본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가진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돌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치를 기억하고 행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닌가요? 네.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싶으신가요? 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뿐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가치를 기억하고 이 가치를 위해 무언가 우리는 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또 듣던 얘기 또 들었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제는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그 정신을 따르기 위해 그 사랑을 되갚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에서 조롱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